이럴 때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서 3장 23절로 7장 11절.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파라시아 이제 포인트 키워드는 바에트 하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간구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범위는 이렇게 많고요. 한 7장 정도 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토라 포션은 이제 학자 에스라가 분류를 해놨어요. 모세오경을 매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왜 이렇게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트로 나눠놨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다른 타락이 아니라 말씀의 타락이에요. 말씀의 타락.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 그건 목사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타켓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라는 무엇을 어원을 갖고 있냐면 다시 돌이켜서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걸 지켜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남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이제 바에트 하난 이거예요. 바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트는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하게 하다,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그냥 의역을 해서 그리고 내가 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간구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 내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바에트, 내가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파라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리나라로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래다 이런 뜻으로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기도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거냐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팔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팔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건 이제 사무엘이 했던 얘기잖아요. 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로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 그 갭이 있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조율하면서 하나로 맞추는 이 일들을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단어가 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보면 어떤 인생의 그 극단적인 부분에 가면 막 비명과 같이 그냥 기도가 아닌 이거는 막 울부짖음 같은 그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자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아마 이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한 번만 은총을 베풀어줘요.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자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부르짖는 거죠. 뭐 그때는 주님, 내 죄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자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라난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라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이게 뭐냐면 영혼의 어떤 깊은 그 감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군데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너무 슬플 때, 너무 괴로우면 주님 막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일때 나오는 그 기도를 라난이라고 하는 것. 또 너무 와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그 감정의 소리를 기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라난이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게 뭐냐면 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으로 거두면 씨를 뿌리며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와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식당에 보면 그 꽃이 펴요. 이렇게 꽃이. 근데 저 꽃을 우리 엄권사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꽃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있다가 딱 잎사귀면 와 꽃 폈다 이래요. 저는 폈네 이러지. 와 그때 와 이렇게 하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라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와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건데,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할 때 부르짖을 때 정상적인 기도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기도가 말로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냥 땅이 꺼지는 길 한숨만 나오냐. 그런 기도가 뭐냐면 그게 한숨이 아니라 무슨 기도? 이게 라난이라고 하는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샤알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쪽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떤 뭐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기도가 뭐냐면 샤알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4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기브온이 왔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그때 왔을 때 하나님 저들을 아군으로 받아들이든가 적군으로 물리쳐야 되든가 이게 여쭤야 되는데 묻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브온 사건 때문에 남쪽에 전쟁이 일어나고, 남쪽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게 이제 기브온 전쟁,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생겼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도가 있어요. 아까 감과 그게 뭐냐면 하나니래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공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런 의도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 의도, 내가 내세울 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자크.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부분 신앙생활을 딱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다 어디서 시작하면 자크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잖아요. 우리 신앙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뭐 이렇게 물으면서 와요. 대부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뀌냐면 샤알이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묻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언제나 중심이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이제 자크라고 하는 기도도 내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렇게 조금 수준은 높아졌는데 어때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직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주인공에서 초점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진다고요. 이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팔날이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걷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기도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기도가.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내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갈 데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자크,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좀 더 수준이 있는 기도죠. 이런 샤레 기도로 가세요. 아니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어떤 팔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기도.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기도가 다양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짖게 되든 뭐 하나님의 기도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반드시 응답. 이거 여러분들이 믿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해요.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는 게 있죠. 능동태.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액션을 취해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물자를 들어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물 먹어 빨리.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능동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 이것 좀 저기 권사님 좀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갖다 드리잖아요.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누군가 시켜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동태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데 또 하나의 문법이 히브리어에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게 제기태라고 하는 게. 이 제기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제기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능동태와 수동태가 합쳐져 있는 기도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수동태는 누군가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제기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능동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면 김 목사야 내가 교회에다가 부흥을 줄게. 너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수동태예요. 근데 제기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섞여져 있느냐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자, 제가 이 강단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요. 김 목사야 교회가 부흥할 거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능동태로 주님 교회 부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할게요. 주여 부흥을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에 부흥이 와. 그러면 이거는 능동태 기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흥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거. 어떻게 들어오냐면 김 목사야 교회를 부흥시켜 줄 텐데 그 교회를 부흥시킬 준비가 너에게 되어졌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제기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내게 말씀이 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막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에게 점검하게 만드는 기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자.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물질을 줘. 막 기도를 했더니 물질이 생겼어. 그러면 그건 외부에서 생긴 거잖아요. 이건 능동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 그 물질을 어디다가 사용할 건데? 갑자기 그 기도가 밖으로 나가는 게 내게 다시 돌아와 화살이.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주님 그 물질을 가지고요 제가요 예배다등도 짓고요 내가 선교도 하고요 무엇도 하고요 너 그거 선교해서 뭐 할 건데 누구에게 그래서 자꾸 외부로 나가는 게 그 기도가 다시 튕겨서 내게 오면서 내게 질문을 만들어 내가 누구의 곁으로 가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끔 만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우리 양해문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것처럼 모세는 지금 요단 서편에 동편에 서서 무엇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기도를 딱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해서.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자기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동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저 땅을 밟게 없어서 저 땅을 밟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가 딱 멈추면서 너 그거 됐어. 더 이상 강구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요. 내게 딱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너는 저 땅 너는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뭐 하라 그래요? 담대하게 해서 그 사람을 키워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거야. 내 사명은 여기서 끝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다음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요. 이게 쉐마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내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를 죽여 하나님에게 맞추는 기도. 이게 대표적인 기도가 뭐였느냐면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끄세요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꺾고 내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더라는, 이게 무슨 기도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가 정지되어져서 하나님 그러면 허허 하나님이 좋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보처럼 착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고집이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맞추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맞춰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있죠. 아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틀렸다가 아니라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맞출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광 안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 모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이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줬던 말씀이라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 가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신앙을 할 때 여러분 꼭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쉐마, 라마드, 샤마르, 아싸.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저 히브리어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어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뭐 이렇게 외국어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뭔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자꾸 올려요. 근데 이거 기도 제목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면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 멍하니 집에서 사극을 보고 있고 지금 런닝맨을 보고 있는데 믿음이 자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 믿음은 런닝맨을 보고 싶다가도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야지 믿음이 자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하시면 돼. 그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기도 제목을 원해요. 공부 잘하게. 공부 잘하는 거는 기도해서 잘하는 게 아니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책 보면 잘하게 돼 있어. 이거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 여기 빈자리 가득 채워주세요. 아니에요. 빈자리는 전도해야지 채워져. 기도한다고 안 채워져.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하나님 여기 빈자리가 많으니까 여기 채워달라면 그 얘기는 하나님 여기 빈자리니까 하나님이 빨리 전도해 주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말라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달라. 하나님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 오게 하는 건 내가 못해. 이건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기도가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런 기도.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점심시간에 이러더라. 주님 이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살은 찌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밥 먹으면 많이 먹으면 살쪄.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누가 잘하는 거냐면 기도는 막 말이 안 끊게 청산유수로 다다다다다다다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잘하는 거냐?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서 간구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버벅대도 상관없어요. 버벅대도.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나님 쪽을 보기보다 우리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믿음은 어떻게 하냐?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는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성도님이 평일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기초반. 그런데 이제 사실 기초반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할 때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읽어지네 이렇게 하는데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인중이도 이거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시네. 인중이는 어렸을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리야. 그 얘기가 뭐냐면 인중이가 그거를 소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었으니까. 맨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면 절대 믿음이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 이거 꼭 지키셔. 이거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자녀들 아직 교회 못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자라. 제가 한번 간증할까.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뻤던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이 예뻤어요. 신앙이. 그 집이 이제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친구만 중학교 때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먼저 소천을 했어. 그래서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친구의 자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봤는데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자녀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예뻤는데 이 친구가 엄마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가 강팍해. 예수 안 믿는 사람 강팍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날마다 성경을 암송을 한 거예요. 근데 암송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하다가 가스를 탁 만졌는데 뜨거운 거야. 그래서 뜨거워 이래야 되잖아. 근데 주님 이러대. 예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 엄마가.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야 우리 엄마가 드디어 주님을 찾았다. 어떻게 찾았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뜨거 그러면서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여러분들 그거 뜨거 할 때 여러 가지 나올 수 아이씨 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주님 나온다는 거 듣기 때문에 정말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둘째는 라마데예요. 이건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익숙해지기. 그러니까 훈련은 왜 하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을 안 읽는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무릎을 평상시에 안 꿇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와서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무릎이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구부러진다. 구부러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안 읽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귀하게, 이 토라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여기다가 꿀을 발라 놓는다 그러잖아요. 꿀.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린애게 우리 그 누구죠? 하임이 같은 애가 막 가가지고 딱 해서 달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협박으로 빨리 이 성경이 그래서 꿀송이와 같이 그 아이들한테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훈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서 이거 부모님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범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주일범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보는 엄마 저번에도 빠졌는데 이번엔 왜 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 훈련이라는 건 너무너무 신경. 그러니까 계속 훈련 좋은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샤마르예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킨다 그럴 때 뭘 지키는 거냐면 그대로 지키는 거. 그대로.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있으면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뭐 강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선지국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뚝배기 같은 거.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생각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선지국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도 안 먹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뭐 안 먹는데 율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키는 거야. 그냥. 그런데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몸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셨기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다 떠나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왜? 요즘은 뭐 율법이다 복음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돼지고기보다는 물고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지키는 훈련을 왜냐하면 요즘은 말씀을 너무 내가 해석해 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지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싸예요.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왜 행동으로 옮겨보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좋은 스승은 내가 가르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울 때는 다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몰라. 근데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와서 오후 나눔을 한 게 거의 한 3년이 된 것 같아요. 3년. 근데 그 3년을 할 때에 제가 들려오던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눔할 때.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눔을 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대. 근데 요즘은 잘 안 끝내, 나눔을. 근데 뭐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3년 전과 지금 이렇게 보면 한 2배 정도 시간이 늘어났어요. 2배 정도. 그러니까 나눔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배운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자. 행하라고.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카톡에다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3일 날인가요? 3일 날 이제 여기 시흥 시찰 여기를 갔었어요. 목사님들 한 열 몇 분이 모이셨어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전도. 예, 저희 교회는 이제 봄이 되어져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노방 전도 나간다는 말에 와
얼굴이 화사해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이상한 동물처럼 보시는 그 야리꾸리한 그 눈이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제가.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일날 새로운 영혼이 안 오면 금식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밥 굶었냐 안 굶었느냐. 근데 그 의도가 결코 제가 봤을 때 선하지 않아. 알잖아요. 이렇게 문자로 와도 그 의도가 결코 선하지 않아. 김 목사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밥 안 굶지 않았지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 오늘 밥 굶었지 뭐 이런 이 비아냥되는 그런 거요. 얄미운 거예요. 제 속에서. 왜냐하면 옆에 교회에서 뭐 하면 축복을 해주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이걸 좀 이상한.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세요? 우리 새로운 분들 오고 있는 거 아셔요? 우리가 2월 22일 날 한 번 등록하셨죠. 그렇죠? 김혜숙 성도님. 그 다음에 3월 1일 날 2분 등록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3분 새롭게 오셨죠. 그죠? 그러면 22일 날 한 분, 3월 1일 날 2분, 지난주, 그래서 3주 만에 6분 오셨다는 거 아세요? 이번 주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번 주?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한 달째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겠어요? 우리 교회. 근데 어제 만난 청년 하나가 이제 주영이라고 하는 청년님, 너 신앙생활 했네니까 전 군대에서만 해봤대. 군대에서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해? 그랬더니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줘서 지금은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결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 와서 제가 문자를 다 했어요. 했는데 아까 연락이 왔어요. 시간 되면 제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커피 한 잔을 보내줬어요. 그래. 먹으면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해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우리 노방돈도 되면 된다고 믿으세요? 안 된다고 믿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된다니까. 뭐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지. 자,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기 세마 음성 듣고 라마도 훈련 해서 내 것 만들고 샤마로 그 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싸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건 잘 아시잖아요, 다. 그죠? 그럼 그거 들은 오늘 말씀 이거 가지고서 자 기도해야 된다. 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도 듣고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라마도 훈련해 보세요? 안 하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신앙이니까. 그리고 그 가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그거 간직해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가슴에 늘 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게 배운 것을 실천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다시기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러면 들었잖아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그래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치를 보존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했더니 와 우리 엄마를 봤더니 천사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사명이 뭔지 아니? 너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게 네 사명이단다. 그래요.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나의 기도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쉐마 라마다 샤마라 아싸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